네, 오늘도 요엘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말씀에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과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남쪽 유다에 임하게 될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전쟁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시온과 이 나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고 강한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심판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마지막 심판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에는요, 에덴 동산 같은 나라가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전쟁을 통해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 말과 병거를 타고 달려들고요. 6절에는 이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이 군인들이 성을 기어 올라 무기를 들고 달려들어 집집마다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가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휘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심판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이 백성들은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부터 엘리사 선지자,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수없이 외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죄에 대한 심판이기에 돌이킬 수 없고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고 원망해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서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약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 놓았으니 말씀을 믿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서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마음을 좀 찢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어린아이들과 신랑과 신부가 다 나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회개할 내용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때라는 말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돌려주시고요.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20절 말씀에 적의 군대들은 다 쫓아주시고 23절 말씀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요. 잃어버린 것도 다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회개한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주시고요. 또 찬송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회복의 은혜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영적인 복, 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후에 이 회복된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만민이란 말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모든 육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또 늙은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 피할 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회개한 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요.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은 자, 이방인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은 자들이요. 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예언이 오순절날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또 누구든지 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속죄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실 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도들에게 외치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영, 이 성령이 내 속에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늘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성령이 내 속에 오실 수 있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후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 이 말씀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엘서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하심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기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될 때 나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깨달아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늘 약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증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성령이 우리의 정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의 증거가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욕심과 죄를 따라 살고요. 또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고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더 악을 행하고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늘 회개하는 삶,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